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신다입니다. 주일에 이어서 보면 겸손한 사울을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죠. 그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고 높이시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데려다가 기름을 붓고, 야,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으셨어 알려주는 겁니다. 10장 1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내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다 미스바를 불러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이게 내가 사울이 마음에 들어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거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야 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제비 뽑는 방식으로 왕을 선출하는 겁니다. 자, 10장 20절 21절이요. 20절 21절 시작.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디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야를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줄 때도 뭘 뽑았어요? 제비 뽑기로 했죠.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직무의 순서를 정할 때도 역시나 제비 뽑기예요. 심지어 신약 시대로 넘어가서 가룟 유다가 자살했잖아요. 유다 대신에 12명을 채울 사도를 뽑을 때도 제비 뽑기로 뽑죠. 이게 오늘은 유대인들한테 제비 뽑기는 재미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다, 요 방식을 할 때 제비 뽑아서 하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왕을 뽑을 때도 너네가 마음에 드는 사람 뽑는 거 아니야. 민주주의 아니야. 내가 선택한 사람을 왕으로 뽑아야 돼. 내가 선택할 거야. 따라서 그 방식도 제비 뽑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뽑은 아니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 뽑았더니 마디의 가족, 그 중에 뽑았더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힌 거예요, 제비로. 그런데 사울이 없어요. 사울이 어딨죠? 숨어있죠. 자, 우리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일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네. 사울은요, 자기가 제비 뽑기 하면 나 뽑힐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이미 먼저 기름 부었으니까, 따로 얘기해 줬으니까. 따라서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이미 나예요? 결론은 알아요? 근데 공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제비 뽑는 그 행사장이 있어요. 저 같으면요, 취임사 준비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지? 또 옷도 좀 이렇게 예쁘게 입었을 거고요. 나니까 어차피 왕은. 자, 그런데 그 왕을 뽑는 시간에 사울은 어디 있어요? 숨어 있어요. 자기가 될 줄 알기 때문에 숨어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사울이 사무엘한테 했던 말이 있죠. 사무엘상 9장 21절.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 내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않냐니까? 당신은 어찌하여 내게 근데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즉 사울은 여전히요,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작고 미약한 사람이라는 걸 여전히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나서지 못하고 숨어 있는 거예요. 자기인 줄 알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었는데도 나 못해요. 마치 모세 같죠? 숨어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은요, 이런 사울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마음에 들죠, 사무엘은. 왜냐면 겉모양도 누가 봐도 난 왕이야 할 만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얘기해보니까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울이. 누가 봐도 머리알 클 만큼 대단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런 사울이 너야말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왜 왕을 너를 선택했는지 알겠다, 사무엘 마음에도 드는 거예요. 나중에도 사무엘이 사울을 포기하지 못해서 혼나죠. 그만큼 사무엘은 겸손한 사울이 보면 볼수록 좋은 측면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 크게 외칩니다. 사무엘이요. 10장 24절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하나님이 택한 왕을 보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에 견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이만한 사람 없다. 짝할 사람이 없다. 왕답다. 겸손하니까. 숨어있잖아요, 지금도. 그러자 백성이 딱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끌고 왔는데 일어섰는데 어우 얼굴도 핸섬하고 키도 이만한 거예요. 저런 사람이라면 우리의 앞장서 왕이 누가 봐도 될 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이여 만세 만세 외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죠. 그런데요 모든 백성이 환영하는 건 아닌 거예요. 자, 우리 27절이요. 시작. 어떤 불량배인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다. 여기서 불량배라고 말하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네 이렇게 막 뭐죠? 껄렁거리는 양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력과 권력을 가진 이스라엘 한 지파나 지역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도요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지도자일 거예요. 왜죠? 맞아. 당시 12지파 중에 가장 강한 지파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가장 강력하고 힘이 센 지파니까 만약에 12지파 중에 전체를 통솔할 왕을 뽑는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지파에서 나와야지.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객관적으로 가장 작고 미약한 지파거든요. 숫자도 작고 세력도 약하고 특별히 얼마 전에 사사기 12장에서 보면 죄져 갖고 멸망 직전까지 갔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잖아요. 근데 그 작고 세미한 거기서 왕이 나왔다. 전체를 통솔할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인정 못해.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워. 지금도 여러분 대통령 선거하면 지역 감정 있잖아요. 이왕이면 전라도에서 나와야지. 이왕이면 경상도에서 나와야지. 우리 지파에서. 똑같은 거예요. 만족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사울은 왕으로 세워졌지만 이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왕권이 아직 세워지지도 않고 여전히 내가 왕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지지 세력, 반대하는 세력들도 강력하게 많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난 너 왕 인정 못해! 이런 세력들이 나왔는데 사울의 반응이 어때요? 그는 잠잠합니다. 한마디 하지 않죠. 지금도 어때요? 정권 잡으면 보복 정치하죠. 나 반대했던 거 누구야? 보복하죠. 그럴 만한데도 사울은 안 해요. 잠잠하고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근데요, 이처럼 사울이 왕이 된 거를 반대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반대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하며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자, 10장 26절 시작. 사울도 기부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을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다닙니다. 역시나 유력한 자, 재력과 힘이 있는 문명의 힘 있는 지도자들이 사울왕을 도와서 함께 나도 국정을 운영해 보겠다고 함께 사울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근데 그들이요 어떻게 사울왕과 함께 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해요?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손을 대셔서 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은요 사울을 왕으로만 세운 거 그냥 너 왕해 그냥 세워주신 것만 뿐만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도울 사람들도 같이 책임지고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실제로 이뤄가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 왕 세웠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봐 한번.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럼 그 일을 감당할 능력과 도움과 사람들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내주셔서 그 뜻을 이뤄나가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당연히 그 뜻과 비전을 이루시는 분도 우리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영적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믿지를 못해요.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생계 때문에 택배라든가 대리운전 하시는 목사님들 있죠. 생계를 해야 되니까 처자식을. 그 모습이 진짜 막 제가 사연들 기사들 보면 구구절절하고 너무 안타깝고 속상해요. 같은 목회자로서. 여러분, 근데요, 안타깝고 속상한 거는 그런 거고요. 인간적으로. 제가 신앙적으로는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분을 진짜 교회를 섬길 사역자로 부르신 게 주의 뜻이 맞다면, 그렇더라면 교회를 섬기는 목회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 아닐까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그분을 목회자로 부르신 게 맞다라면, 이게 주의 뜻이라면 실제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목회를 좀 할 수 있도록 그 나머지 처자식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셔야 될 분도, 공급하실 그 책임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 아닌가요? 근데 그게 안 되라면, 그게 아니라면 정말 내가 주님의 이 뜻이 맞나? 점검해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그런데요, 어쩌면 주의 뜻이 맞을 수도 있어요. 나를 부르신 게 목회자로. 그런데 주님이 책임질 거야. 이게 맞다면 책임질 거야.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목회는 목회고 생계는 생계고, 이거는 또 내가 책임지고 스스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믿지 못하니까 주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나서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해주실 건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것 따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누군가와 대화하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서야 날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이제 주님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살 거예요? 잘했어요. 근데 그 뒷말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뜻,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해요. 그래서 요새 그 돈 벌거나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중이에요. 그리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그게 진짜 날 향한 주님의 비전이라면 내 꿈이 아니라 주님의 꿈이잖아요.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잖아요. 그럼 그 뜻과 비전을 이룰 분은 누가 일하셔야 돼요? 그분이 하셔야죠. 그런데 주님의 뜻과 비전을 받았대요. 근데 주님이 그 비전을 이룰 돈은 아직 안 주셨대요. 그 돈은 그래서 내가 알아서 벌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내가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 주의 뜻과 비전이라면 당연히 주님이 비전과 함께 돈도 주셨겠죠. 능력도 주셨겠죠. 사랑도 주셨겠죠. 근데 우리는 그건 안 믿어요. 비전과 뜻은 받아요. 그 뜻을 이룰 주님은 못 믿어요. 그러니까 말끝마다 다 하나님을 붙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룰 걸 비전, 믿음은 없다 보니까 그 이루어진요, 내 방식으로, 내 힘으로, 세상 스타일도 아둥바둥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사는 삶이 너무 힘들고 고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해서 주님이 일할 기회를 안 드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에요? 진짜 주님 주신 비전이에요? 그러면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정말 그런지 계속 보자고요. 성경이 진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이처럼 사울은 왕이 됐지만 사울이 왕이 된 걸 인정하지 않는 반대 세력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은 요즘으로 치면 지방자치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할 만한 왕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각 지역별로 집합별로 자기네 지도자들이 있고 하니까, 장로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울도 왕이 됐긴 됐어요. 근데 각자 자기 집을 흩어지고 나서 왕이 됐으면 사실 궁전을 짓고 왕이 돼야 되는데 이거 하지 않아요.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사울도 역시 자기 지파, 자기 고향에 가서 본래 하던 일 해요. 농사 짓는 겁니다. 사무엘상 11장 5절이요.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보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웃냐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사울 뭐 하고 있어요? 농사 짓고 있어요. 소를 보고 농사 짓고 있어요. 분명히 왕으로 이미 세움 받았는데.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게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가 왕 역할을 하도록 만드실 것도 누가 하셔야 돼요? 사울이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명분만의 왕이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뭔가 사건을 일으키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11장 1절 2절이요.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아멘. 갑자기 왜 사건 하나 벌어지는데 암몬 사람 나하스가요 길르앗 야베스, 여러분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 전라도고요. 야베스는 전라도 광주 길르앗 지역에 있는 한 성읍이에요. 그 길르앗 야베스에 진을 치는 겁니다. 암몬 사람이. 자, 그러고 나서 야베스 사람들이 어차피 내 힘으로 못 이기니까 항복할게요. 그냥 당신을 섬길게 그러자 아니 니네 오른쪽 눈을 다 뽑아. 그러면 내가 섬기도록 해줄게. 안 그러면 다 진멸이야.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생각이 아마 이전에 사사기를 보면 사사 입다가 박살낸 민족이 어디예요? 암몬이에요. 아마 거기에 대한 분노에 복수를 하려고 이 암몬이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항복하겠다는데도 아니 그냥 쓰고 싶은 거예요. 화가 납니다. 어쨌든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그럼 한 주만 시간 달라. 그럼 우리가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 도움을 좀 구해보고 그래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항복할 때 눈이라도 뽑아야지 어떡하겠어요. 자, 3절입니다. 시작.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1년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한다. 네, 그래서 야베스 전령들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돌아다니는 겁니다. 당연히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와서 소식을 전했는데 사울이 반일하고 이제 끝나고 집으로 성읍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죠. 같은 성 밖에 있으니까. 근데 그 성읍의 전령이 외치고 있고 막 사람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이러저러 하다라고 사울이 듣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울을 세워나가는 6절입니다. 6절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했다. 원문으로 보면 짜라가 해서 돌진하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사울이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확 사울과 돌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안에서 거룩한 분노가 확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썩은 이방인들 감히 하나님의 민족이 눈을 부부라고 확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사울만 화낸다고 전쟁을 할 수 있나요? 사울과 같이 누군가 백성들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만 불 주고 백성들 불 안 주면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거예요. 사울에게 분노케 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이번에는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백성들이 사울왕과 함께 전쟁에 나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자, 7절입니다. 시작. 한결에 손을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곳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들어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들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그 두려움이 온 백성에 임해서 사울이 가자 하니까 다 한 사람처럼 얘 갑시다 하고 다 나오는 거예요. 누가 일하고 있어요? 사울이래요?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요. 사울이 분노하며 전쟁에 참여 앞장서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사울 따라 백성 전체가 두려움으로 전쟁에 임하게 한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뒤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막힌 게 뭐냐면 실제로
이 모든 사울을 모두가 인정하는 진짜 실질적인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해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정말 기가 막히고 디테일한 연출이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왜 멀쩡한 안못이 갑자기 다른 것도 아니고 길앗 지역의 야베스를 공격하는 이 일이 갑자기 왜 일어났을까요? 평화로운 갑자기 이 일이 일어났어요.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여기 보세요. 야베스는요 므낫세 지파에 속한 성읍이에요. 사실은 갓하고 므낫세 중간쯤이라 갓지파에 속했다고도 하고 므낫세니까 갓지파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근데 사울은 어디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보세요. 사사시대는 지방자치제라고 했죠. 어느 한 지파 지역에서 일어난 일에 굳이 남의 지파 일에 간섭하지 않아요. 사사들은 그래서 자기 지파 일에 보통 일어나는 사사들입니다. 남 지파 일에 별로 간섭하지 않아요. 심지어요.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므낫세 지파 성읍이고요. 사울이 살고 있는 베냐민 기부안은 요단강 서편입니다. 한참 거리가 멀어요. 강을 사이에 떨어져 있어요. 따라서 길르앗 야베스가 처한 위험과 어려움에 굳이 요단강 서편에 살고 있는 베냐민 지파 사울이 나설 이유가 별로 없어요. 자기네랑 그 연관이 없어. 멀기도 하고. 그러니까 별로 내가 나설 일이 아닌 겁니다, 사울이.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울이요, 이 길르앗 야베스를 듣고 우욱 하면서 일어났어요. 남일처럼 여기 자꾸 내일처럼 여기면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가 막히네요. 베냐민 지파하고요, 길르앗 야베스하고요, 기막힌 지파 이 두 성사랑 사이에 사연이 있어요. 사사기 21장 보면 베냐민과 이스라엘 12지파가 전쟁했었죠. 레위인 첩사꾼으로. 그때 12지파가 베냐민을 다 쓰고 남자 600명만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도망친 남자만. 그때 이스라엘이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말한 대로 싸워 죽이긴 죽였는데 싸우다 보니까 12지파 중에 한 개의 지파가 전멸되게 생겼어. 하나님의 지파는 12지파가 되어 완성인데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게 생겼어. 왜? 여자가 없잖아요. 남자가 6명 살았지만 후손이 없어. 여자까지 다 죽여버렸어. 아이들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 꿰쓴 게 뭐예요? 이번에 우리 베냐민과 전쟁하자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모았을 때 혹시나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중에? 찾아보니까 어디예요? 요단강변 길르앗 야베스 성사람. 이 므낫세 지파 이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됐다. 야베스 사람들을 쓸어버리자. 애나 어린이나 다 죽이자. 누구만 남겨놓고 처녀들만 남겨놓고. 베냐민 사람들한테 그래야 베냐민 지파의 후손 이어갈 테니까.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에 가서 다 죽였어요. 젊은 처녀만 400명만 남겨놓고 싹 죽였어요. 그리고 그 400명은 강제로 베냐민 지파 남자들과 결혼시켰어요. 이 사건이 있었죠. 지금 그 후의 사건인 겁니다. 따라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집안의 외가들은 거의 어디예요? 어디 사람이에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에요. 므낫세 지파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베냐민 지파 길르앗 야베스는요, 사실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한테 당연히 미안한 죄책감, 책임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일부러 다른 것도 아니고 사울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어요? 베냐민 지파에? 자, 그러면 어디 건드리면 돼요? 길르앗 야베스가 건드리면 돼요. 길르앗 야베스가 공경에 처하게 되면,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베냐민 지파 사울은요 절대 남일처럼 여길 수 없어요. 내일처럼 강한 분노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사울은 왕으로 삼았으니까 왕이 일어났으니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디테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 움직이시면요 다 알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디테일하게 그냥 하시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똑같아요. 우연이란 건 없어요. 우리 삶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치밀하고 디테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연출이에요. 여러분 삶을 그렇게 분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재수 있어 재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뭔 뜻을 지키실까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앗에 가서 암몬을 쳐부숩니다. 11장 11절이요.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그들에게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과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네. 겉으로는요 사울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운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울이 진짜 모든 백성들이 명분만 왕이 아니라 모두가 진짜 우리를 다스릴 왕입니다. 인정하게 사울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연출해서 일으키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 이후에서요 비로소 다시 사울을 왕으로 삼는 진정으로 왕으로 삼는 사건을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마지막 15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라. 아멘.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가 왕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할 사람들과 마음을 감동해서 보내주시고 사울이 왕으로 인정받을 만한 디테일이 많은 사건들도 일어나게 하시고 사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백성들 마음에 두려운 마음도 부어주시고 이 모든 일들 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루시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럼 우린 뭐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할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 뜻과 비전을 알았다 싶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대요 처음부터까지. 그럼 우리 뭐 하고 있으면 돼요? 그냥 팔짱 끼고 진짜 하시나 안 하시나 지켜보면 되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았어요. 나를 왕이래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요. 자, 그런데 아직 그러고서 뭐 하고 있어요? 사울 뭐 하고 있었죠? 농사 짓고 있었죠. 원래 자기 하던 그래요. 그냥 날마다 내가 오늘 해야 될 일, 농부로서 농사 짓는 거 하고 있었죠. 비전은 뜻은 왕을 받았지만 그냥 자기 할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면 또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그날 나한테 벌어진 상황과 사건들에 대해서 그날 작은 그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며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요즘 우리 같으면 만약에 요즘 우리들한테 열심히 사람들한테 너 내가 큰 교회 목사로 쓸 거야 왕으로 삼을 거야 딱 기름부터 씹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미 됐죠. 이미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 막 그 왕의 뜻을 이뤄보려고 애쓸 거 아닙니까? 나 반대 복수하려고 애쓰고 막 진압하려고 애쓰고 정권 잡으려고 애쓰고 내 왕권을 확립하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해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룬다면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아요. 그냥 날마다 하루살이 하나님 주님 예수도 믿어요. 하나님이 큰일 하세요. 오늘 나는 뭐 할까요? 너 학생이잖아. 공부하자. 네. 또 직장인이잖아. 오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업해. 네. 오늘 하루라도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작은 그 일에 충성하며 사는 거예요. 주의 뜻이 저만큼 커요? 그때 내 힘으로 이루려고 애쓰지 않고 내게 맡긴 그 작은 일에 하루하루 충성하며 사는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거라고요. 그러면 신기하게 나는 그냥 하루하루 농사 짓다가 전쟁 나섰다가 그냥 그랬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내 작은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과 비전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고 그 큰 그림 안에서 그걸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작은 일상의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말씀드려서 보았으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한 큰 뜻을 품는 건 좋아요. 비전 받아야죠. 그러나 그 비전을 내 힘으로 이루겠다고 주님보다 앞서 나가거나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위해서요. 우리가 이제 그 주님 앞에 하루하루 충성된 종으로 사는 거, 우리 그냥 그거 하면 하나님 우리 일상을 통해서 주의 큰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네. 이런 은혜와 역사를 누려보는 시간 주신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울을 왕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디테일하게 우열 없이 그 삶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선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주님을 위해 큰 뜻을 품어 비전을 받아. 그래서 네가 그 비전을 네 힘으로 이루어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이런 거짓된 비전의 복음들에 많은 사람들이 속음에 삽니다. 하나님,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 충성된 종으로 작은 일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충성된 작은 종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과 비전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진짜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그 일하시는 방식을 보았으니까 주님의 큰 비전과 꿈을 꾼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내게 맡겨진 그 작은 일에 충성되게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기도를 마치고